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또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설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보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자신이 도리어 버릴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디오 좀 컨트롤 할게요.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토요일과 월요일을 통해 10번에 걸쳐 이렇게 시리즈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병사, 즉 군사로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악의 세력 앞에 이 패하지 않도록 이 신앙의 훈련으로 믿음을 지키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군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경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다. 그리스도인은 경기자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던 이 고린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4대 이 제전 중 하나인 이스트미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4대 제전 중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게임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큰 경기가 바로 이 고린도의 이스트미안 게임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분명히 이 경기를 직접 관람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당시 이 이스트미안 게임에서 벌어졌던 달리기라든지 또 복싱, 여러 가지 경기를 이 성도들이 벌이는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디모데후서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성도가 구원받은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상을 얻은 일 또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은 평생의 경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열매 있는 신앙의 선수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 승리의 관을 얻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 경기자라고 해도 모두가 다 메달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구원을 받지만은 열매 맺는 성도가 열매 없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그렇게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정말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메달을 따는 것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금메달을 먼저 걸고 열심히 최선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의 경기자로 금메달을 위해서 육체에 다른 박질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내 마음과 영혼에 이 다른 박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식지 않은 열망,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인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꿈꾸라, 마음에 그려라, 다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란, 우연의 열매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마음의 경영의 열매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꿈을 가지고 힘써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정욕, 욕심,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이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에게 절제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기하는 경기자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남들 놀고 즐길 때 나도 똑같이 놀고 즐기면 결국 면류관을 쓰지 못해요. 남들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은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하고 싶으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의 생활, 찬양의 생활,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 이것을 하기 싫어도 지루해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기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절제라는 것, 성령의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의 절제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바울은 내가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 이 바울이 강조한 경기의 법칙은 또 하나 분명한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푯대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흐려지는 거예요. 흔들림집니다. 그리고 고린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앙의 금메달을 우리가 목에 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확하고 정말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 표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떠한 악의 세력과 달콤한 유혹의 세력 앞에서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강력한 표대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모두가 오늘 이 바울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력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고기 잡으면서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베드로는 전력 질주, 다름질하는 겁니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젊은 시절 인생의 꿈을 다 접고 나이 80에 평범하게 양을 치며 살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한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라는 사명을 받고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질주,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천국의 표대가 있어요. 주 안에서 인생의 표대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경험해야 하는 인생의 변화,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세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안 뒤에 표대, 목표물,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께 그러기 때문에 사로잡힌 것들이어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표대와 목표와 목적은 고린점, 결승점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프로의 세계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기자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운동 경기를 하면서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 두 발 자전거를 가르칠 때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탈 때가 된 것 같아서 다 이 보조바퀴를 떼고서는 이제 뒤에서 잡아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두 발 자전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잡아주다가 손을 놓으면서 제가 밀면서 외칩니다. 페달을 힘께 밟아라. 밟아. 그래 안 넘어져. 달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넘어질까 봐 계속 뒤를 따라가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앞서가셨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받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앞만 보고 달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라는 것,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겨야 승리를 하고 상을 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경주자로서 주어진 여러 경기에는 또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그 규칙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잘했어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여러 모양으로 내 삶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운동장들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 믿음으로 다름질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경주자가 되셔서 금메달 리스트의 신앙인으로서 참된 주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그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삶은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 나타내며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이미 허락된 고린점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대, 천국의 표대, 하늘 상급의 표대, 생명 면류관의 표대를 품고 달리는 경주자로 한눈 팔지 않고 다름질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표대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